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1절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으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일본의 정신과 의사로 있는 가타다 다마미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쓴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들 철부지 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이 책은 지난 20년간 일본이 장기 불황 시대에 들어가면서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회 병리 현상들을 정신과 의사가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 처방한 책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1970년대 이후로 고도화된 성장을 경험했던 것을 혹시 학교에서 배웠죠? 네, 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하고 막 뭐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도 1980년대 이전에 고도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고도 성장을 했을 때에는 나도 좀만 열심히 하면은 나도 내 소망을 이룰 수 있고 돈도 좀 더 많이 벌 수 있고 뭔가 내가 지금 밑바닥인데 뭐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도 성장기를 지나서 지금 현재 일본을 보면 뭐 엔저와도 물론 지금 엔화가 올라갔지만 굉장히 정체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뭘 해도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봐야 집 사기가 어렵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벌어봐야 뭐 억 단위를 벌기는 어려워서 뭐 자가 집을 구입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든가, 뭐 유리천장은 이제 뭐 옛날 말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뭘 해도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고 뭐 해봤자 뭐 내가 열심히 해봤자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장기 불황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성장을 거부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왜냐하면 금방 포기하니까 뭘 해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성장을 거부하고, 그래서 일본 사회가 철부지 사회가 됐다라는 얘기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철부지 사회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했는데 어떻게 요약했느냐? 첫 번째, 한번 나에게 한번 빗대보세요. 참을성이 부족하다. 두 번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세 번째, 무언가를 자꾸 의존하는 의존증이 증가한다. 이게 특별히 일본의 젊은이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과연 일본만 그럴까?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도 뭐 경기 침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힘들잖아요. 과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어떤가? 특히 우리 칼레오 공동체는 어떤가? 우리 칼레오 공동체, 우리 젊은 일부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참을성이 없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무언가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의존증이 점점점 증가하고 해서, 물론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 사는 게 어렵지만 나 혼자 서 있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 뭐 멘탈이 막 붕괴되고 막 뭐 이런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결국 현실을 도피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깐난쟁이 하다가 뒤집고 걷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어떤 의사의 말에 따르면은 아이가 걸으려면 적어도 2000번은 넘어지는 것을 반복해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져 보고 넘어지니까 아프겠죠, 애기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해야 다리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딱 힘이 생기니까 딱 서 있는 거죠. 그 과정이 없으면 애기가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사회를 가면 이제 사회에 진출하고 대학생이 되고 직업을 갖고 하면서 그 사회 우리가 어른으로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 안 되겠지 하고 그냥 주저앉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사회의 고통, 고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무조건 피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맞서야 된다. 넘어지면 넘어져야 되는 거고 다시 일어서면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고통에 맞서서 고통과 함께 사는 법 힘듦을 이겨내는 법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게 이 일본인 의사의 얘기예요. 성장을 거부하면 안 된다. 왜? 거부하면 철부지들이 되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말씀과 함께라는 큐티책이 있는데 그 큐티책이 히브리서를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청중들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 상황 가운데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고 배교 너 예수 부인하면 용서해 줄게. 근데 너 예수 믿을 거야? 그럼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이런 박해의 시대거든요. 그런 박해의 시대에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였습니다. 주저앉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이겨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그 본 책 우리가 성장을 거부하면 안 된다. 라는 이 관점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7장에 좀 더 자세한 설명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한테 멜기세덱에 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할 말은 많은데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멜기세덱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할 말은 많으나 너희들한테는 얘기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못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5장 11 다시 한번 보시면 뭐가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도 둔하다라는 말은 노드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느린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느린 거예요. 뭘 듣는데? 멜기세덱에 관해서 즉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나태하고 게으르고 느리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둔하다 앞에 듣는 것이라고 해서 듣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듣다라는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듣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가지 개념이 전제되는 듣다입니다. 뭐가 전제되냐 하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게 전제되는 단어가 듣다예요. 듣다.
특별히 순종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단어가 듣다입니다. 듣다. 순종이라는 헬라 원어 단어가 휘파코예요. 휘파코에. 근데 듣다라는 말은 아코에라는 말이에요. 자, 순종은 휘파코에, 듣다는 아코에. 뭐가 공통되죠? 코에라는 말이 겹쳐요. 이게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순종은 하나다. 연결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단순히 소리로 듣는 것, 들어서 머리로만 아는 거, 그 지식이 뿜뿜뿜뿜 막 넘쳐나는 거, 이것만을 얘기하는 그 정도의 지식적 수준으로의 듣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듣다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과 순종. 다시 한번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 듣다는 믿음과 순종이 전제된다 했어요. 믿음과 순종이 빠지다 보니 반응이 느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진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즉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 말씀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멜기세덱도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정말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4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이거 좀 갖고 와봐 하면 알았어 하고 바로 반응하는데,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반응해야 되냐는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들은 자가 또 아포예요. 아까 그 듣는 것이 둔하다 할 때 듣는데요, 믿음과 순종이 전제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런 말씀이 막 들려오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반응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함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더 확증이 되고,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런 것들이 막 확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날은 어떤가?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이 확증이 되는가, 확인이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인이 되냔 말이에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조차도 그냥 귀 속으로 들어갔다가 반대편 귀로 나오는, 아니면 들어가려고 하다가 팍 튀어나가는 이런 말씀이 아닌, 지금 그런 말씀이 되고 있진 않나. 많이 듣기는 듣죠. 고민이 많이 돼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말씀이 작동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둔한 그런 모습의 예를 3장과 4장에 걸쳐서 쭉 얘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은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해서 그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들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출애굽을 경험하고 열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들을 경험하는 그 출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다? 마음이 완고했다. 그래도 완고하다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딱딱하니까 들어갈 틈이 없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말씀이. 그럼 질문,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마음이 딱딱했을까? 그러진 않았어요.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었을 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뒤에는 바로가 철병 걸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찾았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안 찾지 않았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귓등에 그냥 듣는 정도 듣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탐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샌가 언제부턴진 몰라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너희 이제 가나안 백성 들어가도 돼 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안 들어가. 맞잖아요, 그렇죠? 뭐 포도 이만한 거 큰 거 들고 오고 뭐 성이 높고 뭐 그래도 들어가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 외침은 고요 속의 외침이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뺑뺑이 돌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마음이 완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거역. 여러분, 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들어가는지를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되는가?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안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결과가 나타나요. 이들 처음에 하나님 말씀 절박했죠.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절박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채찍질 막 맞으면서 진짜 고된 일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그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짜 고프죠. 힘드니까. 맞죠? 근데 이제 나왔어요. 노예 탈출. 노예 탈출돼요. 하나님께서 막 기적도 베풀어. 먹을 것도 줘. 막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막 물도 막 내고 막 그쵸? 막 물을 막 주고 막 이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해. 일단 노예 일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 마음이 편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지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삶도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에 대한 절박감도 전혀 없고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들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딱딱하세요? 아니면 말랑말랑하고 스펀지와 휴지와 같아서 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지금 마음이 말씀을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태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세요? 혹시 모르죠. 지금 졸리실 수도 있죠. 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인가? 어떤 상태인가? 지금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묻는 겁니다. 너희들도 듣는 것이 둔한 상태가 아닌가? 너희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는 되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마음이 둔해졌을까? 언제부턴지 몰랐는데 마음이 둔해졌다. 왜 둔해졌을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12절에 이렇게 진단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얼마 안 된 새 신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몇 년은 됐을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를 안 지 오래됐고 교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진단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나이가 39살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도 삼겹살을 못 먹고 당근을 못 먹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못 먹고 제가 집에 젖병이 없어 젖병을 안 갖고 왔는데 이걸 젖병이라고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얘들아 막 라운지 막 다니는데 막 얘들아 나 젖밖에 못 먹었는데 젖 없어? 분유 없어? 분유 안 돼. 분유. 이런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아직도 젖만 찾고 있는 젖을 찾는 39세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전히 응애 거리고 있고 막 땡깡 쓰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되냔 말이에요. 지금 너희의 영적 상태가 젖 먹는 사람 같다. 단단한 거 못 먹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젖병 빠는 어른이다. 젖병 빠는 어른. 저도 이제 사역할 한 지가 한 10년 차가 돼가는데요. 큰 고민이에요. 왜 오래 믿었다는 분들이 신앙의 성숙이 없을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왜 그럴까? 하다가 답을 하나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성숙은 같이 가지 않는다. 절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 읽어볼래요?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성숙은 같이 가지 않는다. 신앙의 연수가 10년 차다 그러면 10년 차다운 성숙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39살이면 39살 다운 뭔가 모습이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 맞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보면 저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50 같지 않고 좀 뭔가 좀 어린 사람 같기도 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본 적 있죠? 직장에 그런 사람 있죠? 학교 안에 그런 사람 있죠? 근데 교회도 그렇다.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성숙이 같이 가야 원래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성숙의 괴리가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5장 13절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히브리서 5장 13절이에요. 먼저 지금 진단이 나왔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진단이 나왔어요. 지금 신앙이 어려요. 몸만 컸어요. 연차는 오래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여기 외에 히브리서 외에 다른 성경 구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런 구절이 있나 찾아 되게 많았습니다. 영적 어린아이 구절에 대해서. 그중에 한 구절을 좀 살펴보게 보네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여기서 나이가 어렸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의 특징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애기들 보면 유모차에 앉아 있는데도 자기가 왕 같아. 엄청 자기가 딱 앉아 있어요. 엄마가 끌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식으로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대장이에요. 어린아이 거 뺏으면 내 거야 가져가지 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전형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네, 그렇죠? 가져갈 수도 있지. 근데 애들은 내 거야. 목사님이 하나만 먹 안 돼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뭐 어린아이한테 뭐 남을 배려하고 이런 거 기대하기 어렵죠. 그걸 기대하면 안 되죠. 물론 가르쳐야 되지만 처음부터 그걸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럼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까 13장 11절이었는데 13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 아까 13장의 문맥입니다. 어린아이 문맥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다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에게는 사랑이 나타나야 돼. 자기 중심이 아니고 남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봐주고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봅니다. 남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사랑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했을 때 13장 4절부터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쭉 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믿음, 소망이 다 들어있어요. 저 사랑은이라는 단어에 제가 빨간색 색칠을 해놨는데 제가 저기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봤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짜 예수님 모습이죠. 근데 제가 여기에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영민이는 오래 참고 영민이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영민이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못 읽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5초만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때요? 읽혀져요? 안 읽혀지더라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나 짱이다. 나는 저 정도 예수님 못지않은 킹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다 에베소서는 기준을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에요. 거기까지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청중들의 상황은 어떻다? 젖을 먹고 있다.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요? 여러분은 젖을 먹고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십니까?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이십니까? 오늘 이거의 답을 꼭 얻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단이 되면 처방이 나오니까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그럼 왜 젖을 먹는 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13절 뒷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보면. 그래서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젖 먹는 어린아이에서 탈출한다. 여기서 의의 말씀할 때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주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그게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 관계가 된 거, 이게 의예요.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디서 뭘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하고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뭘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말씀이요. 오늘날은 말씀으로 한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이 다 주어졌어요. 요즘은 핸드폰에 다 있어. 우리가 믿고 읽고 듣고 배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경험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직장에서, 이제 개강하잖아요. 개강하면 그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 이 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말씀에 비춰서 나한테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지금 나한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 문제들을 보고 맞서고, 또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말씀 믿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힘들지만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반 그냥 배우고 그냥 끝, 양육반 배우고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강의 끝, 제자반한테 확 나누고 제자반 배우고 다 끝나면 다시 원상 복귀. 그러면 되겠냐? 여러분 왜 배워요?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을 써먹으셔야죠. 말씀으로 비춰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진짜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정말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나의 삶에 진짜 영향력을 끼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죠, 삶의 현장에서. 그걸 경험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니까, 그냥 훈련 과정의 하나로 끝나니까, 그냥 듣고 끝나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사색도 없고 고민도 없고 삶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주저만 앉고 의존만 하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상담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답을 내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삶 가운데 말씀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경험하고 계세요? 그게 없어서 젖 먹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했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성전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선지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기서 지식은 정보가 아니에요. 어떤 뭐 공부해서 얻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여러분, 맘만 먹으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유명한 정말 신학 강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책도 많아요. 주석 막 인터넷 서점 가서 다 살 수 있어요. 정보는 차고 넘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있었어요. 율법도 있고 선지자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보, 얻을 수 있는 창고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왜 망했어요? 그게 지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고, 뭐죠? 바알과 아세라 그대로 섬기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삶은 그렇지 못한 삶,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의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말씀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이 젖먹이 신앙 탈출하는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큰 병원에서 사무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거기서 정말 꼴통 같은 선임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저한테 일을 다 떠넘겨요. 그리고 자기는 6시면 칼퇴를 해. 자기 할 일을 나한테 다 떠넘겨. 그리고 아침 맨날 이거 했어? 막 못하면 막 구박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걸 나한테 떠넘겨 놓고서는 나보고 안 했다고 막 뭐라 그래. 그리고 그거를 막 얘가 안 했어요 막 꼬지르고, 막 난 맨날 불려가고. 정말 화가 나죠. 그렇지만 제가 그때도 신학을 공부하던 신학생이었습니다.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골탕 먹이고 저한테 모든 일을 떠넘기는 그 선을 보면서도 아침에만 거의 들어오면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간밤 잘 보내셨습니까, 철판 깔고 샥 웃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죠. 저 선임이 나한테는 예수님이겠구나. 내가 저분을 잘 섬겨야 되겠다. 싫어하지 말고 정말 주님 보듯이 해야 되겠다.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저의 전도를 받아서 그 옆에 세문안교에 등록을 했어요. 왜 등록했냐 보니까, 너한테 미안해서 영민이 너한테 미안해서 내가,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저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저는 당신 싫어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한테 일을 다 던지는 저 사람일지라도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웃고 환영해주고 군소리 안 하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네. 그렇다고 저처럼 힘들게 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고 말할 건 말하세요. 저는 제가 경험한 걸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삶에서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진 경험 하나만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저는 싫은 소리 안 해요.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 행정실에서 저 항상 웃고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301호에. 많은 지식이 널려 있어도요, 의의 말씀으로 살아낸 경험이 없으면요, 경험하지 못하면요, 분별할 수가 없고 성장하지를 않아요. 100마디 말보다 뭐가 나을까요? 한번 경험하는 게 나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진짜 아는 거. 그냥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창세기 2장에서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이 됐다 할 때 안다, 야다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진짜 친밀한 관계, 부부 관계처럼. 누구와?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말씀과 친밀해지고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면 된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믿음과 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철판을 까고 그런 선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겠어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세상은 교회를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밝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의 삶 쉽지 않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라고 하면 죽으실 분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의의 말씀 경험하느냐? 진짜 보기 싫은 사람한테 한번 웃어주고 끝나는 거,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진짜 작은 것부터. 그 정말 싫은 사람 한 명 사랑해 보는 거.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말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되니까. 근데 말씀이 경험되어지려면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뭔가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버린다고 하는 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도를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문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6가지로 나눕니다. 6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요. 아까 그 말씀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 부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6가지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데, 이걸 버리면 안 되죠. 이건 당연히 베이스로 까는 거고,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알아야 아는 대로 살 거 아니에요.
자, 이 6가지가 궁금하시죠?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양육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9월에 개강합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차근차근히 배우실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알아야 현장에 가서 뛰죠. 그래서 어디로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결론은 완전한 대로. 그래서 완전한 대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이요.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서, 모르면 그리스도의 초보부터 배워야 되고 다시 알아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정말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서 사는 순종을 통해서 정말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정말 완전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나의 실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그 부족함을 알았으니 믿음으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삶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